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1월 3일이죠, 그죠? 사실은 오늘이 이전에는 예수 성령 축일로 이렇게 기념하던 그런 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 이름을 공경하는 그런 예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에 들어서서 이제 베다존자라는 분과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의 권고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을 공경하는 그런 전례가 생겼고, 본격적인 발전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와 그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그리고 카페스트라의 요한이라는 이 두 성인에 의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 이것을 이제 기념으로 보내게 될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마칠 때 마지막에 뭐 붙입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예수스라고 불리는 그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라틴어도 예수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뜻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이름을 따라가고 있죠, 그죠? 모든 기도 끝에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바치면서 마침표를 찍으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이 이름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 이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화가 하나 있죠, 그죠? 시골 마을에 토끼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토끼를 딱 보니까 본능적으로 누가 이 토끼를 보면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까요?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토끼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보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앙앙거리면서, 그죠? 강아지니까, 그죠? 앙앙거리면서 뛰어갔겠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개들이 전부 다 왕왕거리면서 이제 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토끼 한 마리는 앞으로 쫓아가고 도망을 가고, 그죠? 그거 따라서 이렇게 처음 본 강아지, 그 다음에 그 강아지 소리에 자극을 받은 다른 개들이 막 쭉 따라가면서, 그죠? 이렇게 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토끼가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잡힐 뻔 하다가 그래도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산자락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산을 오르기가 좋잖아요. 그죠? 신체 구조가. 그죠? 그래서 산으로 이제 토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힘도 들고 목도 마르고 도대체 내가 왜 쫓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한 거죠. 근데 그 많은 개들 중에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토끼를 잡은 개는 어떤 개일까요? 마지막까지 가서 토끼를 잡은 개는요. 처음에 그 토끼를 눈으로 똑똑히 본 강아지가 결국은 그 토끼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신앙 생활의 그 길을 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처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남 가는 거 따라가서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좀 혼란이 있으면 이내 이제 이렇게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두고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요즘 말로 찐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런 분이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삶 속의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도 바로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성가 이 작사가 중에 송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신교 쪽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뇌성마비에 걸리게 돼요. 아주 중증 뇌성마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의사가 이제 끄집어내다가 이 집게를 가지고 잘못 집어낸 거죠.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성마비로 이제 어린 시절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절망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머니한테도 막 이렇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이런 얘기 있죠. 이것도 막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한 16살 무렵쯤 될 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신앙 체험을 좀 강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전혀 다른 삶으로서 이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절망과 방황 속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이름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가 바로 이 나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노래들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분이 작사한 노래죠. 그 이름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노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이제 체험을 통한 신앙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소리는 우리 살리시오의 수녀님들의 꾀꼬리 같은 소리입니다. 예, 개꼬리가 아니고 꾀꼬리. 예.